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가 그닥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닌데, 오늘 목소리가 한 3일 전부터 이 목소리만 이렇네요. 예,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코로나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안 나왔어요? 아, 잠깐만요. 나왔나요? 예. 제가 원하는 화면이 이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얼마 전 제 친구 밴드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요즘 이단들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힘드네요. 혹시 이런 기분을 최근에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단들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혹시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이 교회를 소개하는 해봤다면 최근에 이와 같은 기분이 들었을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이미지가 3년 전 코로나 시작 때 신천지로 인해서 언론에서 코로나 하면 이꼴 교회라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발이라는 코로나는 교회발이다 뭐 이런 의미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가 심각해졌는데 최근에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넷플릭스 구독자분들이시죠? 예. 그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큐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금 심각한 이단의 세계 종파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좀 선정적이고 좀 과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의 이미지와 연관을 시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가짜 교회이고 잘못된 교회이고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으로 하는 교회이지만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연관시켜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단들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가 힘드네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교육을 할 때 다양한 위조 지폐를 주면서 특성을 연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짜 지폐를 주고 그 진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익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에서 조금씩 변경되었는데 그 변형이 걷잡을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속성만 알면 가짜를 쉽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뭐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서 눈치는 못 채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많은 국가고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 자랑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공부할 때 전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럼 그 책 중에서 기출 문제 그 끝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 끝부분을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 고민하면서 왜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냈을지 고민하면서 답만 외웁니다. 그것도 정답과 정답만 외웁니다. 정답만. 아닌 것은이라고 하면은 아닌 것에 나와 있는 정답을 외우고 맞는 것은이라고 하면 맞는 것만 외웁니다.
그럼 양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딱 60점 커트라인이면 61점, 62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 들어 사회에서 심각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일꾼인 장로를 세우려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가짜 교회와 이 교회에 대한 온갖 거짓 교리가 퍼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 팔공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도님들 각자가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뭐뭐로 붙어라는 에크와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결합입니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집회나 총회를 뜻하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모임의 어떤 구성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이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성경이 구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번역할 때 70인역에서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 카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고 사용되었습니다. 이 어원을 가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또 머리와 함께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했죠.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의 이름을 짓거나 변경할 때 현재 위치 지역에 있는 이름에 교회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팔공로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팔공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원과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사용된 예를 종합해 볼 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자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짜 교회의 모습,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9장 24절과 26절을 통해서는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가 원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어떤 나라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은, 이 개념은 신약에서 확대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구약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됨에 대한 외적인 증표를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외적인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서 이와 같은 구분이 구약에서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구약에서 끝나고 이후에 그러한 표징이 아니라 다른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서,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날 진짜 교회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외형적인 형태나 행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그 판단을 받고 있죠.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되는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의 징표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모습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강조한 표현인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는 다른 사람이고 몸은 다른 사람일 수 없죠. 머리가 저면 몸도 저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이제 살펴볼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거나 통제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은 유기체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골격을 가진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각각의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하신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돕고 또 세우고, 또 다른 지체들 가운데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접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짐이 있다면 서로 같이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것들을 더 쉽게 하려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각각의 장기 기관들과 그 관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목숨의 위험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부분이 다치면 그 부분을 대신해서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도와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다면 바로 잡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힘들어한다면 짐을 서로 져야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 중에 어떠한 부분이 고장난다면 그 부분에 그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일부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다쳤는데 오른쪽 다리가, 왼쪽 걸으면 네 몫이니 네가 다 해라 라고 얘기해버리거나 다른 기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재구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좀 더 힘을 더 주고, 그리고 목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양쪽 어깨 겨드랑이와 손의 힘을 통해서 그 짐을 진다면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걸을 수 있죠.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지 유기체로서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한번 쳐다보라고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쳐다보는 걸 이렇게 익숙해하지 않아서 쳐다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지체로서 연결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계십니까? 우린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진정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한 기관이나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단순한 소속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긴밀한 교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몸된 교회가 나누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런 참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쇼인더 커플이다, 쇼인더 부부다, 이런 영원 없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로서 그런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교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입니다. 유기체로 연결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런 진정한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통일된 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리더이냐? 교회 안에 각자의 출신이 뭐냐? 여기에 따라 무리가 형성되거나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며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 몸인 이 교회에서 당연히 인종, 성별, 직업, 국적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외국인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해지겠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까 일부에서는 공감이 잘 안 되던데 아마 더 공감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차별이 되게 심한 나라였습니다. 느끼시나요? 나에 대한 차별 말고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요.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인 자매님이 우리나라만큼 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틱이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틱이? 예, 그거 차별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지나가면 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엄청난 차별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죠. 우리만 모르는 것. 우리가 모르는 이러한 차별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별로 가슴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과 성전은 다릅니다. 교회를 성전으로 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전 건축 헌금, 성전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이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말부터 잘못했죠.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요목조목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존재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전이 존재하나요?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했던 그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의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존재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며 그 무리인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교회는 이런 특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겠죠. 정리된 겁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참된 교회는 이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열매는 성령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부여하셔서 하나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누구 하나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통일되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민감합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이 그 따름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특징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의 주권자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몸을 온전케 준비해 주십니다.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였던 것처럼 이제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참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 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그런지 좀 어색하신가요? 제가 좀 어색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까요? 거짓 교회 말고요. 참된 교회 안에서 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라가고 있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성령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팔공로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 서로를 돌아보면서 짐을 지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성령의 저인 교회로 이 팔공로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각자가 몸된 지체로서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특별히 반주를 좀 부탁했는데 자매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평교회 연평한 형제가 작사 작곡한 곡인 교회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깊이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유한 성령님의 전으로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팔국로 교회가 방금 들었던 말씀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